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잘 아는 내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이 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다 하더라도 무기체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군이 전투력을 발휘할 때는 무기체계가 전투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체계는 굉장히 좋은데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그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기체계를 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장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가지가 쭉 나오는데 6가지를 보면은 여기 위로부터 머리에 구원의 투구스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의의 흉배를 입죠. 그 다음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죠.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죠. 근데 이 6가지 이 무장을 볼 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질 때는 싸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준비가 됐다 했더라도 머리에 투구가 없으면은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 했는데 허리띠가 없어 보십시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전투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 6가지는 그냥 어디가 뭐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필히 입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입을 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챙기겠습니까? 허리띠부터 매죠. 그죠? 바지 입고 허리띠부터 하죠. 우리 옷 입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철모부터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팔부터 드는 사람도 없고. 먼저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 진리가 거룩하게 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진리의 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허리를 딱 묶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 내 장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뭘 입죠? 상의를 입습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의가 뭐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사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3장 9절입니다. 3장 8절인가? 요한일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뭐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추상명사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것의 결정적인 모습이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의와 구원의 역사가 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의 흉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장과 내 폐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평상시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 실전에 투입될 때에는 뭐가 가장 되냐면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가 좀 무거워요. 개 중에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10kg, 또 좀 더 무거운 거는 20kg까지 됩니다. 그건 이제 상태에 따라서.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실제 실전할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다 전투복 다 입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이런 데는 총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여기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실전에 들어갈 때, 그다음에 경호원들이 어느 VIP를 경호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경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탄조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맞아도 상관없어요. 의의 흉배,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입습니까? 신발을 신죠. 저도 거기 이 신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제가 대위 때 그 미국에서 수업을 할 때 쭉 보는데 군화의 중요성한테 쭉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전쟁, 작전, 전술에 능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여기 방탄조끼를 입었다 하더라도 맨발로 가면은 얼마 못 갑니다. 군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투화. 왜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는 복음의 신이라고 하면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평안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군대에서 전투화만 신으면 태권도 1단입니다. 전투화만 신어. 왜냐면 그것이 힘을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의 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평안은 누가 주시죠? 부활의 주님이 주십니다. 생명을 이기신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예수님이십니다. 의의 흉배,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은 뭐죠? 예수님이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평강이 뭐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 입었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투구를 쓰죠. 보통들 이 투구는 구별이 안 됩니다. 지휘관의 투구나 병사의 투구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병사나 위에 있는 지휘관이나 똑같은 투구입니다. 투구가 뭐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장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굴이 아니라 이런 방호시설에 들어가고 실제로 거기서 포탄을 쏴버립니다. 그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을 할 때 1번은 방탄조끼고, 왜냐면 파편이 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은 헬멧입니다. 실제로 쏴요. 제가 이제 포탄도 한번 맞아봤어요. 맞아봤다는 게 직접 맞은 게 아니라, 이런 그런 통에 들어가면 이게 쏘면은 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때 막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부딪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부딪히는 건 괜찮은데 머리가 부딪히면 맛이 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완전 여기 딱 합니다. 이거 보통은 이걸 안 하는데 실제 할 때는 딱 이 턱끈을 딱 매서 딱 조여버립니다. 그래서 할 때 또 하다가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데 머리가 안 아파. 콘크리트에 부딪혔는데. 방탄 헬멧.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헬멧이 보통 헬멧이 아니구나. 쓰면서 이게 망이 있으니까 망으로 충격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내 머리에 직접 닿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 뭐죠?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입니다. 투구도 구원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게 뭐예요? 방어제 기제로, 그 다음에 방패입니다. 근데 방패가 없으면은 상대가 총을 쏠 때 아니면은 화살을 쏠 때 막을 게 없어요. 그냥 숨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방패가 있어야 내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방패가 없으면 무조건 숨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도망가거나 숨기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믿나요? 내 주먹을 믿나요? 전쟁터에서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면 그 즉시로 죽죠. 총알에 날라와서. 그냥 그 믿음의 주체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유일의 공격무기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의 검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 공부 그 자료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잖아요. 그럼 늘 자기 머리에다가 창고에다만 집어넣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유익하겠죠. 외웠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딱 적용됐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많이 아는 사람 있죠?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예수님 팔로 나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저 친구가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뭘 사러 갔나 보다. 이렇게 느꼈죠. 근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세리가 있었잖아. 마태. 세리보다도 더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옥합병을 깼을 때 가룟 유다가 비난했잖아요. 그 정도로 제자들 중에 발언권이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을 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이단은 성경을 막 잘 아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성경 뭐 몇 장 몇 장 그냥 꿰고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여기 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지 그걸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러한 예리함이 나타납니까? 성령과 같이 역사할 때 성령이 말씀을 붙잡고 그 듣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은 죽어 있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쪼갤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다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18절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랬을 때 힘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잠깐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계시록의 2장, 3장에 있는 7개 교회를 한번 쭉 붙여봤습니다. 먼저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굳건하게 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딱딱 다 쳐냈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섰죠.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보세요. 차라리 계시록을 보시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서서 분명하게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딱 선언하고 진리편에 선 것 인정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로잔 대회, 작년에 W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했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날카로운 말씀은 바로 4절입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겁게 저에게 항상 제 숨통을 누르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할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어떤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해서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맸습니까? 아멘. 반드시 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에서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거짓을 들춰내야 됩니다. 그 근본이 사랑이 아닐 때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진리는 허울 좋은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대로 수치로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7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으로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 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오전 설교 때 이 흉배가 뭐예요? 폐와 심장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을, 생명을 지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내 마음을, 그 마음은 심장입니다. 새로 넣어줘서 그들로 우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줘.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근데 그 의의 흉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기 3장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마음을 안다라는 얘기 안 하세요.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뭐죠? 두 마음입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한테 떡 걸쳐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떡 놓고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놈이 지금 뜨겁다는 거야, 차다는 거야. 구분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이 두 개의 스탠스를 가진,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게 자기가 진리의 길을 행한다고 생각해. 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17절 잘 보세요.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야. 너 지금 옷도 벌거벗고 있어. 너 부자라고 하는데. 너 눈 떴다고 하는데 눈도 멀어 있어.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아주 영리하다 생각하고 세상 쪽에서도 출세하고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이렇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진짜 눈 떴냐? 보이냐? 그런 말입니다. 오죽 답답하면은 18절에 너 돈 많다며? 빨리 옷이나 사서 입어라. 근데 옷도 정결한 옷을 사 입어. 그리고 너 눈 떴다 그랬지? 너 세상 잘 본다 그러지? 빨리 안약을 써서 눈부터 치료해. 지금 주님이 이런 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돈을 밝혀.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빨리 회개하라 이러면 되는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 돈 많지? 그래, 돈 많지? 그럼 빨리 옷 사 입어. 그래, 안약도 발라. 그리고 너 돈 많다며? 너 금도 사. 근데 어떤 금을 사냐고요? 18절.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이 하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히 주세요.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돈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돈의 떼부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아주 현실적인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어.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어. 그 문이 누구의 문이에요? 제 마음의 문입니다. 제 마음의 문. 주님이 내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고 열면은 내가 들어가마. 그래서 같이 먹자. 그 얘기는 연합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만약에 여기서 네가 순종한다면, 그래서 너의 그 두 마음을 없애고 한 마음이 된다면 네가 내 보좌에 같이 앉아. 엄청난 약속 아닌가요? 왜 이런 약속까지 하시죠? 너무 자기 주관으로 사니까. 너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천국도 자기 뜻대로 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두 마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의의 호심경이, 의의 흉배를 차지 않아서 이미 그 심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완악한 심장이 되어버렸고, 뛰지 않는 심장이 됐고, 그 폐가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될 그 폐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이 마음을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 이 돌 같은 내가 네 마음을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 이 죽은 폐야. 우리 막 하잖아요. 그죠? 호흡 안 하면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주님이 계속 허파에 지금 소생술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르고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2장 18절부터 이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20절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합니다. 타협한 거죠. 진리와 타협한 거죠. 그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22절에 그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침상이 뭐죠? 그 음행하던 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장소에 벌거버려서 던져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현지 교회와 아니면은 세상의 종교 일치주의와 손을 잡아버려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건 우리가 재작년, 작년 이미 봤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다 떠내려가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4대 교회입니다. 여기 1절, 2절 보면은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살아있다고? 아니, 너 명찰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실은 죽었어. 이 말씀 가운데 5절 보세요. 살 수 있는 길, 흰옷을 입어라. 그 진리 안에 거룩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죠. 왜 계시록 7장, 14장, 그리고 15장 거기에 나와 있는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실 때 옷, 흰 옷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뭘 입죠? 흰 옷입니다. 지금 전부 다 흰 거예요. 거룩과 승리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어제 이 4대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들지 않을 때는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다음에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기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냈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너 서머나 교회 지금 두렵지? 왜냐면 한 번 맞고 나면은 두 번째는 맞기 싫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한 번 맞은 사람한테 또 맞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입장에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흔들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장.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잘해왔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 다 예측하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환난을 입었습니까? 궁핍함을 입었습니까? 근데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궁핍이 심히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10절에 잘 보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정해진 기간이에요. 근데 10이라는 숫자의 그 강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환난이 너에게 올 거야. 근데 끝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10절. 그래, 차라리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살려고 하지 마라. 죽어라. 왜 어떤 분은 순교의 자리에서 생명을 연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생명은 살아있어. 유명세도 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순교를 했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터인데 그분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쪽 정권을 칭송하고 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 석자는 수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북한 선교한다고.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내 친구입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저쪽 땅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 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참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주보의 맨 뒤에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늘 그렇게 제가 강의도 했고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미심적인 것이 하나 항상 있어서 그것이 약간 찜찜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이죠? 생명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문을 열어놓으셨겠습니까? 지옥의 문을 열어놓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누구도 닫을 수 없게 딱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 너는 능력도 작은데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어. 참 잘했어. 참 잘했어. 그리고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도 잘 지켰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 그죠?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네가 가진 거 굳게 잡아라. 그리고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죠? 근데 기둥이 되게 한다면 그 뒤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을 말하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열린 생명의 문에서 나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성령으로 그것을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기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문에서 뒤춤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오늘 7개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세워졌던 교회들이에요. 순교자들을 수없이 많이 나타낸 교회들입니다. 그 7개 교회를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에베소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에 떠는 서머나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진리의 말씀에서 자칫 살짝 그 문에서 벗어나는 빌라델피아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진리에 다 선미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 안 해도 다 나도 영적인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 라우디게아. 주님이 하시잖아요. 네 안약이나 사서 눈을 고쳐라. 버가모나 두아디레아 교회처럼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특정 교회, 어느 특정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남기신 유언적인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게 마지막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26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까지. 그죠? 다 아세요. 주님도. 마음에는 네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이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여기서는 더 제가 좀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40절.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그 목적은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것인데 주님이 이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으세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6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6가지의 실상은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입혀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